지난 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하여 매표소에서 버스표를 사려고 했는데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제 앞에서 표를 끊었던 어떤 여성이 저를 돌아보면서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왜 그렇게 가까이 서 계세요? 줄을 길게 섰고 그 끝에 벽이 있기 때문에 제 뒤에 있는 사람도 가까이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딪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딪히지 않아도 왜 그렇게 가까이 답답하게 서 계세요? 저에게 한 달쯤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매우 강하게 저에게 쏘아붙여요. 속으로는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나는 목사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는 이제 뒤로 가더라고요. 제 뒤에 있던 남자분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속이 풀리지를 않아요. 이 제가 저 딸 같은 아이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이 속이 자꾸만 들끓고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목사이니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잘했다. 사과했으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두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속이 상했다는 것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한참이 지나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속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목사로서 문제가 있다. 겉으로 사과했으면 속도 풀려야지 그 속이 계속해서 바뀌어지지 않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한풀이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풀렸던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붙여졌는지 스스로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붙여주었다라는 게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처럼 속은 바뀌지 않고 겉만 바뀐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온전히 바뀐 생활도 바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졌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붙여졌던 것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진 향유를 부을 때에 그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정말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가룟 유다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은 도둑이라. 그 속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번지르르한 겉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성 목사는 가룟 유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까지 와서도 한이 풀리지 않았으니 겉은 미안하다 했지만 바로 속이 풀리지 않았으니 속은 안 변하고 말만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동안 했더랬습니다. 그뿐이 아니겠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속은 바뀌지 않고 겉만 바뀌어 있었던 위선과 거짓과 형식이 얼마나 많았더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나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부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마르지 않게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도 했고 그 비를 내리기도 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하는 정말리 엘리야야말로 그 속과 겉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게 이세벨의 칼날의 형편이 무서워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금식하며 40일 주야를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호렙산 굴 속에 있을 때에도 이게 아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기어코 자기만 옳다는 고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밖으로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고 그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달래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치시며 끊임없이 책망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맨 얼굴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매순 겉과 속이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몫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겉과 속, 인격과 삶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로 되어지는데, 은혜로 되어지기 위한 경건의 우리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사상을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중국의 중심축이 되는 사상과 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과 철학입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사상과 철학의 중심말이 무용지용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쓸모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라는 말이죠. 좀 역설적인 말이죠. 쓸모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자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산에 나무가 네 그루 서 있다. 첫째 나무는 나는 단단하고 재질이 좋고 곧게 자라서 가구나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귀한 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귀한 나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향기가 정말 좋고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서 귀부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너무나도 귀하고 멋진 나무이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나무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구불구불하게 자라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첫째 나무, 둘째 나무, 셋째 나무는 금방 잘 이어나갔습니다. 첫째 나무는 잘려서 가구나 집을 짓게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잘 이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었고, 세 번째 나무는 잘 이어나가서 귀부인들에게 향수가 되는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나무는 네 번째 나무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이 네 번째 문제는 굵고 크게 많이 자라났고 그리고 많은 나무 가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오면 한여름에 그 나무 밑에만 가면 시원한 그늘 속에서 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늘에 쉬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 그늘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다니. 쉬는 사람마다 그 나무를 칭찬했습니다. 그 나무가 가장 오랫동안 산에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예를 장자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네 나무 중에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가 가장 쓸모있는 나무가 됐다는 무용지용을 설명한 장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전 인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부자들에게 명령했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두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있어도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물질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소망이 되었다는 이 말은 어떤 목적에 중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소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오늘의 삶이 그 물질에 중독된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소망은 어떤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예를 든 새 나무를 보십시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열매를 주고 향기를 주겠다는 대단한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한 나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자라는데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무엇이 쓸모 있는 나무가 되었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리고 물질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위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으면 내게 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물질은 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나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창조 명령처럼 우리는 물질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물질의 소망을 둔다. 전부 것은 배금주의. 물질이 내게 숭배의 대상, 물질이 내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바로 물질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 그 물질을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물질과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물질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에서 박탈당하고 그 정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내 인생에 있는 그 물질의 주인이 되어 그 물질을 주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앞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 자족이란 말은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말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자족, 만족이란 말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너무 평안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최고의 상태, 그걸 아타락시아라 그러는데 정말 자족하는 상태가 최고의 인생의 행복의 자리.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언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물질에 정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에 정말 만족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마음이 불안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물질이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물질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없어도 만족해요. 없어도 만족해요.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해서 물질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참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물질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진짜 잘 지킨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물질과의 관계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주님께서 극단적인 비유를 하셨죠. 부자는 정말 돈이 많았는데 곡식을 많이 풍년이 되었는데 그러나 부자는 물질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물질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로 쾌락하고 연락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는 타오르는 불꽃의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영위하는 그 거지 나사로는 어쩌면 물질에 만족했을지 몰라요. 불평이 없었을지 몰라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지위,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과 그 세상의 가치들이 전부 잘못된 위치에 있어요. 내가 따라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물질이 주인, 지위가 주인, 능력이 주인, 심지어 자녀들이 주인이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비겁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고 그 물질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누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질에 만족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즉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증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적극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두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 소설에서의 결과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고, 또 하나의 단편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흠이라는 농부가 땅을 계속 불리어 나갔어요. 또 옮기고 옮겨서 계속해서 땅을 불리어 나가다가 드디어 어떤 유목민 촌에 이르러서
1000루블을 주고 땅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촌장이 1000루블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돌아서 목표점에 돌아오면 그 돈 땅을 다 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목표 지점에 돌아와야 된다. 해가 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밤은 신나게 돌았습니다. 많이 돌고 결국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힘들게 많이 돌아서 촌장 앞에 서는 그 순간 피를 토하며 죽어버렸습니다. 그 바흐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은 2m도 되지 않았다라고 그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톨스토이가 사람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톨스토이는 정말 정직한 신앙입니다. 바로 마음의 욕심이 너무 가득했던 거예요. 돌고 또다. 너무 많이 돌았어요. 어쩌면 그게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돌고 또 돌아요.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요즘 화장하면 2m도 안 돼. 그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세울 뿐인데 그게 차지하는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제 위치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의라는 마음, 의로운 마음, 경건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인내는 끝까지 참는 마음,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은 정말 기도와 말씀을 가진 마음 가지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마음 가지셨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졌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가지셨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우리가 물질을 제 위치에 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는 욕심의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물질을 제 위치에 두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또 명령이 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죠. 누구를 이겨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이겨야 돼요. 먼저 욕심을 향하는 자기를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단을 이겨야 돼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승리하면 우리는 물질을 제 위치에 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 사람들이 완전 군장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을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에 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되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중에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라는, 함께하라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하나가 되어서 내 전 인격과 함께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물질로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윌겐 폭스가 쓴 지혜를 담은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촌에 옥수수 재배를 했는데 어떤 농가의 한 사람이 품질이 우수한 옥수수를 재배하여서 박람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농부는 그 씨앗을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웃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귀한 씨를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것도 공짜로. 그때 그 농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옥수수는 꽃 수술로부터 거기에 수술이 날아와서 접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옥수수가 맺어지는데, 당신들의 옥수수에서 나에게도 날아오고 내 옥수수에서 당신에게도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가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함께.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특히 물질로 함께 해야 됩니다. 말만이 아니라 물질로 함께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이웃입니다.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웃입니다. 베트남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필리핀, 한족, 스리랑카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프리카,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문상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 먼교회 있을 때 고등부 교육전사를 하셨던 분인데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험하지 않냐? 지금 혁명도 일어나고 또 많은 선교사 중에 위험하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곳에서 사는 것만 해도 선교가 됩니다. 아직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다음 주로 예배 올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선교가 되는 곳입니다. 기독교인이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7,500만의 인구 중에 그렇게 힘든 지역에 갔다 그래서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저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웃들, 정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모든 세계에 미친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웃입니다. 우리 옆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그릇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거의 빚을 다 갚아갑니다. 이제 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데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1년에 큰 돈을 쓰지 않으면 2억 정도의 빚을 갚아왔어요. 김성 목사야, 다 갚으면 어떻게 하겠니? 다 갚으면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쓸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냥 묻혀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교회도 개인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욕심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고난당한 이웃과 함께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물질을 제 위치에 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내일에 참된 생명을 쌓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저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물질의 기업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내일을 허락하시는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 영원한 천국에 참된 생명의 상급을 주시는 은총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자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산 위에 있는 어떤 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가지가 많아요. 가지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 가지치기를 했더니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동네에 돌아가니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물어봤어요. 욕심이 또 생기는데요. 저 나무를 보십시오. 가지를 치는데 또 가지가 생겼죠. 또 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가지를 쳐나갈 때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모든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받는, 생명을 쌓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아직도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 물질로 사단의 밥이 되고 그 물질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물질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그 물질을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성령으로 버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점점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